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육신을 맛있게 채웠으니 영혼도 채워보시게요. 네. 어째 근데 아까 식사하실 때보다는 덜 신나시는 것 같아. 네. 그 큰 기쁨들 중에 누가복음의 초대를 그대로 담아보자면 어떤 사람이 말씀의 이끄심대로 그 큰 기쁨과 은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냐면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부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가끔 애들을 보면 너무 좋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카라든가 또 이제는 조카들도 다 커가지고 이제 본당에 조그만 아이들이 있으면은 좀 잘 보이려고 막 애를 써. 근데 이 안 생긴 할아버지가 잘생긴 젊은 신부님이 잘 보이려고 해도 그럴 텐데 제가 그러면 잘 보이려고 그러겠어요?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근데 노력해요. 과자를 준다거나 유혹하는 거지. 그리고 또 뭐 장난감을 마련해 본다거나 그러면은 어쩐다고요? 받을 때뿐이야. 받을 때뿐. 1분만 지나면 자기 엄마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철부지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 무엇보다도 누가 좋다? 엄마 아빠가 좋다. 그러니까 첫째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를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큰 은총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누가 제일 좋다? 예, 이론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제일 좋아져야 돼요. 하느님이 좋아져야 돼. 근데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계속해서 더 예수님이 좋아져야 한다. 하느님이 더 사랑스러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철부지 어린아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철부지 어린아이의 특징은 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엄마 아빠가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 하라 그러면 하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하라 그러실 것 같아요? 안 물어봤어요? 글쎄, 하느님은 예수님을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러실까? 네가 나 때문에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른 건 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사람인가? 이게 철부지 어린아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철부지 어린아이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루카복음 1장 5절에서 38절을 보면 그 천사가 성모님을 찾아오고 천사가 대사제 즈카리아를 찾아오는 얘기가 있어요. 대사제 즈카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아버지?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교님이시죠. 주교님이 더 하느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16살짜리 천방지축인 소녀가 더 잘 알아들어야 됩니까? 혼나니까 이게 잘하셔야 돼. 주교님이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주교님이 잘 알아들으셨다고요? 아니라고요. 16살짜리 철없는 소녀가 잘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즈카리아는 그것 때문에 벙어리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성모님께서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그 말씀을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자신 안에서 완성을 시켜요. 그 완성의 이름이 뭐다?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을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다가왔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없지요. 그죠?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고 다 받아들인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누구 덕분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내 덕에.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내 덕분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성모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그 덕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철부지 어린아이가 누구면 좋겠다? 성모님은 좋겠다. 옆에 마리아는 신앙이 깊으니까 잘할 거야. 그러기만 해봐라. 그게 아니라고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놓으면서 이제는 내 덕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면 이루어지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걸 이루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 1장 후반부로 가면 성모님께서 엘사벳 성녀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잘 아는 마니피캇이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마니피캇이 펼쳐지기 전에 엘사벳 성녀가 성모님한테 뭐라고 기쁘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주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더 쫄깃쫄깃해.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원한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을 때 어찌다고요? 내 태중의 아기도 즐거워하며 뛰놀았다고. 태중의 아기는 누구? 세례자 요한이에요. 아직 하루 햇볕도 못 봤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세례자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즐거워 뛰논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게 무엇 때문이다? 당신은 청년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십니다. 왜?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가장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모님은 좋겠다. 예수님하고 함께 계시니까 성모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예수님을 모셨으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믿으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대전에 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 거요? 너 내 말 얼마큼 듣다 왔어? 그러면 이제는 핑계 댈 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왜냐면요, 전에는 글씨를 모르면, 글을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앱 깔면 돼. 그러면 틀면은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와.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이 너 휴대폰 내놔봐. 앱 깔았어 안 깔았어? 그러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뭐라 그러실 거냐고. 자식 카톡은 잘하더라 자식. 그러면 뭐라 하실 거냐고. 응? 휴대폰 배터리 충전은 잘해. 어디 갈 때 이거 너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해지려고는 하지 않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네? 뭐라고 그래? 야, 너는 내가 그 휴대폰보다도 못해? 그러실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럴 거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 안으로 다가서는 우리의 기쁨들은 철부지가 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모님에게서 찾게 돼요. 처음에 성모님이 그렇게 이 말씀이 저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지만 그 말씀은 성모님 안에 그 응답 하나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됐지만 그냥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성모님에게 전해지게 되지요. 어떻게 해요? 루카복음 2장 8절 20절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 군대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거기 그 당시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목동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 군대가 나타났으니까 군대는 뭘 갖고 폼 잡나요? 무기 갖고 폼 잡는 거 아니요? 국군의 날 그러면 한국에서는 국군의 날 그러면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막 탱크 지나가고 다 국군들 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위용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의 군대는 천사와 함께 뭐 하느냐면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 우리가 주일 미사 때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대영광송으로 그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찬미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광경도 뭐 때문인고 하니 목동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사람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그 사람 그분을 만나라고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지고 목동들이 성모님을 찾아갑니다. 성모님을 찾아가는데 성모님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자 성모님은 그 일을 마음속 깊이 곰곰이 간직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었을 때 그 말이 지금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마다 그 말이 나를 일으키는 말은 없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져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모님께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해서 이루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 가요? 12살 소년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다는 것을 하루길을 가고 나서야 발견하고 큰일 났다 해서 사흘 밤낮을 뒤로 헤매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으시지요. 뭐라고?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래, 자 일단 한 대 맞자.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이거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이 더 철부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이구나 하는 것이죠. 부모님은,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한다고요. 그게 철부지 어린아이의 자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가슴속에 간직해? 그래요? 우리 대화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어때요? 물어보잖아. 필요할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물어보잖아. 그래서 이해가 되면 그래 할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면 넌 나하고 끝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모님을 보면 그렇게, 왜? 하느님의 뜻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큰 기쁨과 행복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만 멈추나요? 이건 그래도 약과죠. 성모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했을까? 이해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죽어가는데, 그리고 더 가슴 아프게도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 있는 분이셨나요? 아시잖아요. 예수님만 나타나면 추종자들이 막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다니던 추종자들이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심지어는 12 제자들까지도 나물러라 하고 다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은 이해가 되고 가슴에 담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성모님이니까, 은총이 있었으니까 그러시겠지. 아니에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죠. 이제 여기까지면 성모님이 할 일 다 하신 것 같죠? 저는 그 뒤에가 더 힘들었다고 봐요. 왜요? 우리 오늘 성령강림 뒤축일 미사로 시작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성령강림 뒤축일 미사로 시작되기 전에 요한복음은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성모님에게, 예수님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잔인하게까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상에 못 박혀 계시는데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야, 나 죽으니까 늙은 어머니 네가 모셔랍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잖아, 인류의 어머니로. 그래서 이제 요한이 성모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모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릴 때까지. 근데 제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성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3번씩이니 아침밥을 차려줬느니 먹었느니, 문이 닫혀 있었는데 들어오셨느니, 지네들끼리 자랑을 하면서 말이야. 아니,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고 말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심지어는 갈릴레아 사람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승천까지도 다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문 닫아 걸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을 보면 성모님이 열불 안 나요? 나지? 제가 성모님이었다면 그랬어요. 이 못난 새끼들아, 가서 죽어라, 죽어. 내 아들 예수가 너 같은 놈들 보고 진짜 뭐 목숨 바치고 그랬단 말이야. 너네들 위해 교회를 세운다고? 아이고, 차라리 뭐 하겠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다 참아가면서 교회가 탄생되는 성령 강림의 그날까지 다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살짜리 소녀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완성되어가는 과정, 교회가 탄생되어가는 과정, 이것들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 보아야죠. 과연 내가 그러면 성모님의 말씀을, 성모님의 모범을 어떻게 가져다 놓으면서 하느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날 건가 하는 거예요. 제가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과 성모님의 전부를 청하면서 어떻게 말씀에 다가설 것인가라는 기쁨을 좀 나눠보면요. 천주의 뜻에 따라 은총을 내려주시니 평화와 오류 속에 찬란한 빛이 되시네. 성자의 뜻에 따라 주시니 기도와 사랑으로 거룩한 분이 되시네. 전국의 문을 자비로 열어주신 성모여, 성부의 뜻에 따라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의 희생 놀라워. 성모님 사랑해요. 찬미를 받으소서. 거룩한 성모 마리아, 자비를 내려주시니 희생과 보석으로 거룩히 살게 하소서. 내 영의 어머니시여, 천국을 보여주시니 기도와 선행으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천국의 문을 자비로 열어주신 성모여, 성부의 뜻에 따라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의 희생
성모님 사랑해요. 찬미를 받으소서. 천국의 문을 차리러 열어주신 성모여, 성부의 뜻에 따라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의 희생 놀라워 성모님 사랑해요. 찬미를 받으소서. 찬미를 받으소서.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평화의 모후 저희를 보하소서. 아베 마리아, 아베,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평화의 모후 저희를 보하소서. 아베 마리아, 아베, 아베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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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마리. 다 같이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 어머니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 더 큰 소리로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아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모님처럼 따라올 때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두 부분만 보면 확실하죠. 하나는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인데,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부탁을 들으시죠? 술이 떨어졌어.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돼, 벌장 다 본 거지 뭐. 안 그래요? 잔치집에 술이 없으면 이제 흥이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지금 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에게, 이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라는 얘기예요. 혼인잔치에 술을 만들어 주시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핵심적으로 이 잔치집이 지금 잔치라는 가장 소중한 기쁨을 상실해버리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부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도 그럴 때 보면 정말 매정하셔, 그죠? 엄마,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I don't care?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부탁을 하거나 뭔가 그래야 되는데 성모님이 하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런데요, 하인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세요? 하인들이 한 일이요, 정말 하인이 하는 보잘것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하인들이 그 일을 하면서 저 인간 이상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야, 물 떠다 부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퍼서 잔치 맡은 에게 갖다 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퍼다 부을 때까지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어. 물을 떠가지고 가는 중에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잔치 맡은 역에 가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은 물 부었어, 퍼다 줘.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잔치 맡은 인간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경질나 죽겠는데 말이야, 장난하냐 이 자식아, 물 가지고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 말씀 들으시겠어? 또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이니까 좀 거룩하고 좀 뽀대나는 일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 허드렛 일이잖아.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핀잔 들을지도 모르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물을 퍼갔으니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인데, 그런데 그 일을 해요. 그러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잔치 맡더니가 그래요. 신랑에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냐? 신랑은 모르죠. 당사자인 신랑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물을 퍼간 하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물을 퍼간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자기를 만들어준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포도주로 바뀐 그 놀라운 현장을 누가 본 거예요? 성모님이 본 건가? 누가 본 거예요? 그래요, 그 하인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11월 달만 되면요 2년에 한 번씩 본당 신부가 홍역을 알아요. 여기도 그러는지 모르겠다. 2년에 한 번씩 사목회 임원들 뽑아야 되잖아요. 내년에 한 번씩 봉사자들 뽑아야 되잖아요. 당구역장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 사목회 임원 할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 이제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중에 이렇게 우리가 그 랜덤 방식으로 해서 말이지 뽑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일은 제가 신부생활 33년째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가 회장했으면 좋겠다 가서 얘기하고, 심지어는 정말 수십 차례 계속 사목회장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기만 해요. 신부님, 이번에는 마리아가 구역장하면 좋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신부님이 전화하시면 될 거라니까. 신부가 전지전능하죠, 그죠? 그런가? 아니, 사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시킨다? 너는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하느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가서 가장 낮추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세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나를 만나는 기쁨과 행복을 키워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성모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물떠가는 하찮은 일이라도 예수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셔. 아무도 없죠? 저도 해요. 그거보다 더 정말 포 만나는 일이라도 내가 까라면 까지 예수님이 가니까.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뭘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적어도 우리 성령 가족들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신 그 큰 기쁨들을 지체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들 안에서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죠? 혹시 본당에서 뭐 좀 해주세요 했는데 핑계 대느라고 바빠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 말을 좀 이렇게 이루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나 바쁘거든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모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기쁨들을 이렇게 담아주셨다. 실은 어쩌면 내가 가장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과 행복이라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완성되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성모님과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밖에 어머니 와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작은 이들 또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과 행복이다. 즉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다? 너희들이 지금 밖에 있는 저 육신의 내 어머니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머니가 실은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이 성모님이 100번 1000번 양보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어때요? 본당 신부님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막 본당 입구에 도착했는데 본당 신부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신부님 어머니 오셨어요. 모시고 들어오면서. 그리고 신부님 어머니니까 모시고 들어오는 기쁨. 본당 신부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왜 모시고 들어오고 지랄이요? 그러겠어요? 얼마나 고맙다 그러겠어? 얼마나 행복하다 그러겠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하고 거룩한 일이고 신심이 좁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잘 모르는 나는 아직은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기쁨들 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이제 이 성모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들을 함께 담으면서 제가 우리의 삶이 결국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담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일생 동안 나를 그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소중한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이 시간 함께 마칠 건데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면서까지 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너에게 말씀의 완성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안겼는지라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을 기도로 담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사랑하기에 하늘의 영광도 모두 버리고 너와 같은 모습을 취하여 땅의 말구유 찾아왔노라. 내 너를 사랑하기에 가시밭에 치며 땀과 눈물 흘려 가파른 길 골고타 오르며 내 사랑 너를 찾아왔노라. 내 사랑하는 자야 너 있는 곳이 어디냐 대답하려무나 어서 바삐 돌아오려무나 방황하지 말고 오라. 내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 서산에 해 지기 전에 땅거미 내리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 있는 곳이 어디냐 대답하려무나 어서 바삐 돌아오려무나 방황하지 말거라 내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 서산에 해 지기 전에 땅거미 내리기 전에 서산에 해 지기 전에 땅거미 내리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